할렐루야.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로마서 말씀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이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9장부터는 전체적으로 관점이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나가셨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여주셨으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여러 은혜들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이방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며 그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새롭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돕고 가르쳐서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역할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 사도 바울이 보니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더디 믿고 오히려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은총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이제 소망하는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 9장 앞부분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심경을 말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은 변한 게 아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지금도 여전하시다.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대상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조금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다. 이스마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이스마엘은 아니야. 이삭의 자손이지. 이삭의 자손은 다 하나님의 자손이냐? 에돔 족속도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다. 이삭과 달리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서는 이삭만 사라의 몸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이삭은 그 아들이 전부 다 본처 리브가의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친이 누구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그런 것과 무관하게 아직 그 아이들이 모친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것은 그들의 선악을 행한 것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자손에게는 신실하지 않으시지만 이삭의 자손에게는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자손에게는 신실하지 않으시지만 야곱의 자손에게는 신실하시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출애굽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야곱의 자손 중에서도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출애굽을 했었던,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의 12지파만이,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면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애굽 사람은 별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재앙을 쏟으실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재앙이 미치지 않았고 오직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미쳤습니다. 재앙이 한두 번 미치고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왕 바로가 고집을 피워서 애굽 나라에 더 많은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애굽 왕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것은 그 까닭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마음껏 애굽에 재앙을 쏟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은 신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라는 것을 능력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당신을 좀 더 잘 드러내고 이스라엘과 그리고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참된 신, 참된 권능의 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애굽의 왕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애굽의 왕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애굽의 왕 바로가 완악해진 그 죄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만드시고 너희 왜 이렇게 완악해? 하고 야단치시고 벌을 주시는 거냐? 이거는 뭔가 정당하지 못한 것 같다. 그 사람이 완악하고 그 사람이 범죄한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임인 것이 아니냐. 이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누가 사도 바울이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흐름을 끊고 이의 제기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는 가운데 로마서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묵상해 왔던 대로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가상의 논박,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하고 그런 가상의 논박을 통해서 좀 더 이 복음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읽고 있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19절에 네가 내게 말하기를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 완악한 자를 책망하십니까?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악하게 하셨으니까 대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든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물하시고 책망하시고 벌을 주시면 안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이의 제기를 한다면 20절에 이놈!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토기장이의 주권과 마찬가지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흙들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어떤 흙을 가지고서는요, 귀히 쓰임받을 그릇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주인 어른이 쓸 밥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 그릇은 항상 깨끗하고 항상 윤이 나고, 그 그릇은 주인을 다루듯 그릇도 조심스럽게 다루는 그런 대접을 받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그릇은 개밥 그릇을 만들었어요. 개밥 그릇 누가 깨끗하게 합니까? 금이 가고 이빨이 나가도 야 인마 그냥 밥 담아줄 때 그냥 먹어. 그런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 취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 개밥 그릇이 된 흙이 토기장이여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냄새나고 이렇게 천덕꾸리 같은 대접을 받는 개밥 그릇으로 나를 지으셨습니까? 나도 주인의 밥상에 올라가는 반찬 그릇이 되게 하지 왜 날 개밥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면서 흙이 토기장이를 향하여 책망하고 토기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흙이 나는 주인의 밥그릇이 되고 싶어요. 나는 국그릇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토기장이에게 자신을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에게는 이런 절대 주권이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절대 주권을 아주 선하게 쓰신다. 그러면서 뒷부분에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도 토기장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은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깨트림을 당하는 그런 운명으로 어떤 그릇을 만드셨다. 또 다른 어떤 그릇은 여전히 질그릇이라고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고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불쌍히 여기기로 작심을 하시고 또 다른 어떤 그릇을 만드셨다. 그런데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깨뜨리지 않으시고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셨다. 진노의 그릇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관용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긍휼의 그릇에게는 그 그릇의 본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자 그렇게 그 그릇을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시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물어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누가 말할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보다 강하냐? 네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냐? 그런 인간은 없잖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르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일에 대해서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에 대하여 찬양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쏟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도 옳으십니다 하면서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랑 친구 먹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니까 우리가 스스로 높은 줄 알고 하나님의 어깨동무하고 맘먹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높여주실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개를 드시고 우리의 어깨를 펼쳐주실수록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더 경배를 드리고 납죽 엎드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아니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은혜를 잊어버리면
배은 망덕이라고 해서 크게 욕하고 잘못된 사람으로 핀잔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겠으며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신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금 입고 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구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이 그릇은 바로 우리다. 이 질그릇을 인간에 비유한 것은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던 것을 잊어버리거든요. 대단히 위대하고 우월한 존재라고 스스로 착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너 질그릇이야. 한순간 깨지면 네 생명이 다하는 것이고 모퉁이에 이가 나가고 구멍이 나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많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긍휼의 그릇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긍휼의 그릇도 있고 진노의 그릇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진노의 그릇이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진노의 그릇이 더 많은 비중입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긍휼의 그릇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긍휼의 그릇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떨어졌습니다. 기분이 나쁘죠. 알고 보니까 50명을 뽑는데 5,0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경쟁률이 100대 1입니다. 떨어져 놓고서 왜 50명밖에 안 뽑습니까? 이의 제기해봤자 이의 제기한 사람만 우스운 사람 되는 거예요. 더 노력해서 50등 안에 들지 거기서 미끄러져 놓고서 회사에서 50명이 아니라 500명을 뽑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뭡니까?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하,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에게 한정된 게 아니구나.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긍휼의 그릇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셨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매우 당황하고 난처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유대인 말고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새롭게 가입된다고 누구 맘대로? 네가 뭔데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느냐? 네. 이렇게 어쩌면 유대인들이 이의를 제기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중에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니 대한민국 국민이니 자부심을 갖고 있겠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볼 땐 우리는 엄연히 이방인일 뿐입니다. 아무 가치 없는 아무 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 쓸모없는 이방인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마치 홍수가 범람하듯이 넘쳐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흘러왔고 그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받고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소망하게 그렇게 인도해 주셨죠. 그 모든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잘못이고 우리가 우리는 이방인인데 우리한테 구원을 주시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런 말하는 입장이 아니죠. 우리는 그저 만입이 있어도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미천하고 미련한 자에게까지 처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던 곳으로부터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땅 끝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들도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니 우리는 감사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에 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분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결단을 하며 살아야 될지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셨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의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조종하고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분부대로 하나님의 처분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도 아닌데 우리는 야곱의 자손도 아닌데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 유태 족속들이 볼 때는 그저 아무 가치 없는 이방인일 뿐인데 그런 우리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외적 소명뿐 아니라 내적으로 소명하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하고 그저 순종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주여 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에 대하여 신실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이 유효하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그 구원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